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김장의 대망의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길 소망해요. 요즘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고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버티기. 이게 무슨 말이냐? 때론 누군가에게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버티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버텨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버팀조차 점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마음은 자꾸 지쳐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때론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속으로는 마치 신앙 연극을 하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말씀을 때론 대하면서도 이게 내 상황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면서도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론 지쳐서 신뢰가 흐려진 상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 앞에서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신앙인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이런 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지는 않을까? 그래서 예배가 관계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성취의 과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의무가 되고요. 말씀은 감동이 아니라 어떤 숙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취하는 그 신앙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신앙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같은 현대인들은 귀찮죠. 주님, 때로는 주님 또 실패했어요. 주님 또 넘어졌어요. 또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섭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어버린 것처럼요. 그러나 그 숨어버린 자리에는요, 힘도 없고 회복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책감과 두려움만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숨지 말고 나오라고. 무릎 꿇지 말고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나아가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4장 16절뿐만이 아니라 7장, 10장, 12장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잘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완벽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한 신앙의 회복은 결심의 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그 한 걸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또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쉽게 나아가지 못할까? 여기 히브리서의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을 막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과 자책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들의 마음에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너무 작기 때문에. 하지만 바로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에게는 그런 너희를 이해하고 도우실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은 너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의 보좌를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초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는 초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 부르심에 대한 초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분이 어떤 대제사장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대상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들에게 이 대제사장은 단순한 어떤 종교 직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의미했다는 거죠. 구약에서 제사장은 죄를 범한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특히 이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조차 죄인이었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했어요. 히브리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인간 제사장은요, 불완전한 중보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지만 완전히 거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선언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있다.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 한 나라의 중보자가 아니라 인류의 중보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이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어요. 그 피는 피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올려진 영원한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본문 1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은요 복음의 깊은 위로가 담긴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에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 밑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셨던 분이다 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셨던 분이시다 라는 거죠. 내가 똑같이 배고팠으면 예수님도 배고파 보셨고, 내가 슬펐으면 예수님도 슬퍼 보셨고, 내가 했던 그 감정들, 환경들, 상황들을 다 겪어보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은 그냥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도 고난도. 본문에 동정하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심파데오라는 그 말인데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함께 느끼다, 함께 고통을 겪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우리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공감하신다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고통에 실제로 참여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분은 단지 우리의 상황을 아는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몸으로 겪으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외로움, 때로는 배신감, 두려움, 수치 그 어떤 것도 그분께는 낯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신다는 거죠.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의 위로가 울릴 때가 있어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응? 그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아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이해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 우리의 내면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들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부모님도 있고 뭐 정말 친한 친구도 있지만 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정말로 다 이해해 줄까? 때론 못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계실 수 있는 무한함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은 복음의 결론입니다. 앞에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말했다면 이제는 그분께 나아가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보좌는 언제나 두려움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이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일반인이 그냥 그곳에 들어가면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산은 불타고 번개치며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대신 말씀을 듣고 오세요. 우리가 들으면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서워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죠. 모세 이 사람을 대표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보좌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이미 보좌를 덮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나아가라 라는 이 말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반복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가까이 가다가 아니라 예배의 마음으로 가까이 나오라 라는 거예요. 즉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죠.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나아오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정리된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그
그분은 우리를 꾸짖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히는 자신감이라는 뜻보다 숨김없이 정직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거짓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죠. 꾸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밀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힘들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긴 한데 지금은 좀 준비가 안 됐어요. 이 죄만 좀 정리하고 나면 그때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좀 하고 나면, 바쁜 일 좀 끝내고 나면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순서예요. 죄를 정리한 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죄가 정리가 된다는 거죠.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와야 어둠을 몰아낼 수 있듯이 은혜는 죄의 자리로 들어와야 회복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두 아들이 나와요.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미리 달라고 해갖고 이 둘째 아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재산을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갖고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문득 딱 깨달은 거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남아도는데 나는 왜 여기서 굶어 죽나? 그가 그래서 다시 결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거다. 내가 아버지께 가야겠다. 그래서 그의 담대함은 완벽하면서 오지 않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생각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 내가 준 재산 다 어떻게 했냐? 응? 찾아오기 전까지 들어오지 마. 뭐 이런 불안감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아버지가 여전히 아버지라는 믿음에서 그가 아버지께 갈 수 있었다는 거지.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그를 보고 달려와 안았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보좌의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걸어온 길을 묻기보다 돌아오는 순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때를 따라 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유카이로스라는 말인데 가장 적절한 순간, 정확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 필요한 은혜, 필요한 위로,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끝에 있을 때 그분은 정확하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검은선 들어와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움을 빠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항상 정확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초대예요. 지금 그 상태로 나아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솔직히 부서진 사람을 더 반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라고 덧붙이죠. 왜일까요? 이 긍휼이란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긍휼에서 시작되고 그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를 때 그분은 한 번도 실수한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한 번도 품어야 할 자녀로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13년 동안
종과 죄수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때 왜 바로 그를 꺼내지 않으셨을까? 그에게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자 요셉은요 감옥에서 단 하루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때 요셉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일로 보내셨다라고 말이죠. 요셉의 인생은 즉시의 응답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대표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13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지만 결국 그 기다림의 모든 시간을 통해 이 요셉을 다듬고 세우고 준비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돕는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보에테이아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급히 달려가 구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그저 위에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즉시 달려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17절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먼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한 번은 열악한 시골 마을에서 홍수가 났대요. 모든 다리가 끊어져서 고립되어져 며칠을 아무 도움 없이 버텨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게 끝인가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멀리서 소형헬기가 다가왔다라고 말합니다. 현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아 비상식량과 약품을 실어 보냈다라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해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황을 잊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돕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획득하려고만 자꾸 애를 쓰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해야 은혜 받을 것 같고 더 오래 기도해야 응답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경주로 달려가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머무는 자에게 임하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부르짖음을 들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도우리라.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어요.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늦지 않으셨구나. 그분의 은혜는 정말로 정확하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전히 광야가 있고 시험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다음 주면 가장 큰 시험이 있을 텐데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요. 너희에게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의 눈물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